우리 집사님 가리죽은 올드타임 다 하시네요. 너무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5월 21일 금요일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만약에 물 속에 있는 것에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모나 내 몸을 기기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이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이르리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같이 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 계명들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도 샤워를 하고 내 눈에 들어왔던 게 있어요. 내 눈에 들어왔던 게 뭐냐고 하면 이렇게 요렇게 액자를 이렇게 다 만들어 놔서 한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 그려놓고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의 계명 이렇게 해서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88년 8월에 우리가 이렇게 그 우리는 저 아내하고 저를 이야기합니다. 하도 저를 사랑해가지고요 결혼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사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떻게 프로포즈를 하면 참 좋을까 하고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묵상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4가지 계명, 이웃 앞에서 지켜야 될 4가지 계명, 3가지 계명, 그리고 우리 안에서 지켜야 될 3가지 계명.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는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는 곳에는 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진짜 말을 그대로 야무지게 행하는 우리가 되자.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이웃을 향해서는 결코 판단하지 말고 결코 이웃이 위해서 도와주는 일은 가난한 자와 어렵고 힘든 자를 도와주는 일은 우리가 힘을 다해서 둘이서 돕자.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서로 허물을 말하지 말고 그리고 진실을 말하며 서로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주는 우리가 되자 라고 하는 그런 3가지 띠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4계명, 이웃 앞에서 3계명, 또 내 안에서 3계명,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종이에다가 딱 써가지고 버스에 타서 이제 자리에 공주마마를 앉혀놔놓고 저는 이제 작곡하면서 영경아 내가 밤에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한번 좀 볼래? 하고 이제 보여줬어요. 쪽지에다가 보여줍니다. 이 화려한 프로포즈가 아니라 그냥 종이에다 끄적끄적끄적 쓴 거를 갖다가 이렇게 주니까 나는 그게 프로포즈였는데 전혀 그게 프로포즈였는지 몰랐다고. 나이야 최소한 몇 킬로짜리를 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남포동에 가가지고 액자 만드는 데 가서 액자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액자를 2개를 만들어서 우리 공주마마 하나 주고 내가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해서 둘이서 떨어져서 3년을 갖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결혼을 드디어 꼬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프린트를 해가지고요. 데일리 일기장을 만들어서 앞에는 일기장, 뒤에는 우리의 계명. 그래서 앞뒤로 넘기보면 늘 우리의 계명이 나올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3년간의 아름다운 사귐을 가졌던 그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오늘 십계명이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적용은 간단하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십계명을 여러분 하나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드릴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10계명 정도는 만들어 놓고 또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나눈다든지 또 자녀와 함께 나눈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것을 아름답게 또 만들어서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10계명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상황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라. 올라오게 되어지면 죽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출애굽할 때 그 애굽에서 사람들이 유고동성으로 했던 이야기가 죽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건진받아서 시내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십계명은 바로 위기 상황에서 주어진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그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어주셨거든요. 바꿔 이야기하면 인간이 사는 길은 십계명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길,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나는 길, 그것은 십계명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육신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십계명은 3가지로부터 이렇게 자유를 얻었습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자유와 생명인데요. 그리고 우리 하나씩 그 자유와 생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오늘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종교로부터의 자유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왕과 신들은 서로 결탁이 되어져 가지고 왕이 신이고 신이 왕이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절대 복종을 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붙이게 되어지고 그들이 신이라고 하는 신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런 신들이 전혀 신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증명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나는 무엇을 더 의지하는가? 나는 조금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것을 묵상을 생각하면서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뭐냐고 하면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나를 향해서 암을 선고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암을 선고받으면 하루 종일 암을 묵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 암을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뭘 먹어야 되냐? 그리고 암에 대한 정보를 쫙 받아내고 또 암에 대해서 경험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듣고 하루 종일 암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암에 대해서 묵상할 게 아니라 그 암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묵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를 치유하시는,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끝없이 문제를 묵상하게 되었으면 그 문제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를 끊기 원하는 사람이 담배를 끊기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 뭐만 묵상해야 돼요? 담배만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술 끊게 해주세요. 술 끊게. 새벽기도 나와서 매 술만 묵상하다 가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경건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는데 경건지 못하는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배를 끊게 하잖아. 그러니까 또 무슨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빛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해결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는 무엇을 더 묵상하는가? 의지하는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8절에서 이렇게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6일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6일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두 번째로 우리는 노동에서의 자유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종교로부터의 자유, 두 번째는 노동에서의 자유라고 하는 거죠. 참 감사한 게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는 6일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너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쉬신 이유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쉰 이유는 바로 우리가 쉬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그 안식일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날은 거룩하게 구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에 한 날을 안식일로 하나님 앞에 정하고 지켜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날 사랑하는 우리 모교회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저는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그리스도인, 정말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많은 지식이 가득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요, 주일날 빠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일만큼은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만큼은 빠지지 말라. 그래서 주일만 크게 지켜내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꿔놓으시고 삶을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강조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크게 임팩트하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분하셨던 그 날만 지키라는 거예요. 그 날만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의 인생이 복이 다가오게 되어질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나를 구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간다고 하면 그 나머지 6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결단코 주일을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나가서 안식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주일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것이 진정한 복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향해서도 끝없이 주일날의 소중함을 알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날을 특별하게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분을 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묵상은 내가 일이 우상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게으름이 우상이 되고 있는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일 속에 파묻혀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교회가 하는 제도 중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제도가 하나 있는데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했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장로님 한 분이 주일날 저는 보신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장로님이 결혼식 하셔가지고 주례를 봐주셨어요. 그게 이제 목사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장로님을 교회 앞에 내세우고 그렇게 했다고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징계하는 건 뭐라 그러죠? 7일. 7일을 하시는 거예요. 와, 놀랐어요. 요즘 같으면 그래가지고 7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목사가 쫓겨날 거예요. 아, 그래서 교회가 이런 제도가 있구나. 그리고는 그 장로님이 얼마나 겸손하게 잘 받아들이고 팔로우 하는지, 와, 교회가 정말 해주네요. 근데 사실은 질의한다는 게 요즘 세대에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한 분은 교회 부목사님을 한번 섬겼는데, 이 부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고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다 하시는데, 하루는 일부 예배를 드리는 데 와서, 목사님 오늘 정말 죄송한데 그 직장에 이사를 간다고 제가 가서 이사를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일 예배를 좀 참석을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 목사가 또 어떻게 그렇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목사님 편한 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일하러 갔어요. 참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두 가지를 선택하자. 당신이 목회자로서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우리 교회의 필요나 그런 것들을 다 떠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다른 건 몰라도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또 교회에 일이 있는 사람으로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더라고요. 받아들이고 그러면 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2달 동안 공적인 예배는 빠지 마라. 새벽기도, 주일 예배, 그리고 토요일 날 교회가 하는 일 빠지지 마라. 그것만 지키면 된다. 넌 성도도 지키는 거다. 그 목사님 그걸 못 지켜내더라고. 그리고 사표를 내더라고. 그래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리고 뭐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이 우상이 될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 때문에 많은 일을 거부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콰이어 타임을 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들, 주의를 지키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일이 우상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때로는 결함이 우상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깊게 돌아보는 저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2절부터 17절까지는요 바로 생명 존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르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의웃에 대하여 거짓증하지 말라. 전부 뭐 하는 거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살인하는 거, 그리고 간음하는 거,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의의 것을 거짓증 말라. 탐심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생명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생명에 관한 것들 중에 제일 위에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은 나에게 생명을 준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의 계명 중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죠. 한 번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책에 보았는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17절에 탐심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뭐 같아요?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거짓말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뭐 같아요? 도둑질하는 것 같아요? 도둑질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뭐 같아요? 간음하는 것 같아요? 간음하는 죄보다 더 큰 죄가 뭐 같아요? 살인하는 것 같아요? 그럼 살인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뭐예요? 그럼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살인하는 죄보다 더 큰 죄가 뭐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유교고 사상이 이야기하는 효하고 비교가 아닙니다. 살인하는 죄보다 더 큰 죄로 취급하는 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순서가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이 그런 거예요.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이 지켜야 될 제일 첫 번째 계명이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다고 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 그 밑에 있는 것들이죠. 살인을 하는 것보다 큰 죄는 뭐냐고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 그런 면에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부모를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부모를 향해서 어떻게 섬김을 해야 되는지 깊은 묵상이 한번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은 오늘 어버이날이 아니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내 부모를 향해서 아니면 돌아가신 부모를 향해서 내가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될지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하고, 또 돌아가신 부모님 돌아가셨으면 우리 제일 큰 형님, 제일 큰 누님, 우리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니까 제 마음에 이제 우리 형님, 우리 누나가 내 부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챙겨보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십계명을 큐티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부모가 생각이 났고, 그 부모가 다 돌아가셔서 오늘 형님과 누님이 생각이 났고, 내가 기억이 났어서 아부 인사로도 내가 전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전화했을 때 또 어떻게 해요? 사실은 나의 전화를 그렇게 기다렸던 그런 또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잖아. 그렇게 큐티하면서 적응하면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는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고 대하고 있는가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17절에 우리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모든 죄악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탐심이죠. 욕심입니다. 모든 죄악의 근본은 전부 다 욕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묵상할 것은 나는 어떤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나는 어떤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 만나면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나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것은 2등하기 싫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하고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스포츠 2등하는 거 싫은 거예요. 여러분 2등하기 싫은 거 꼭 한두 가지는 만들어 놓으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다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것만큼은 여러분 2등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큼은 2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부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전부이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것은 1등 하시고 그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즐겨야 될 것. 그것도 여러분 1등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대학업 할 때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교육을 할 때 평준화 교육을 해요. 내가 영어가 90점이고 나머지가 오늘 40점, 30점 영어가 90점이고 그 다음에 다른 게 뭐 80점 뭐 그렇다고 하면 야 영어는 90점이니까 됐어. 근데 수학이 지금 75점이니까 수학만 조금 더 공부하면 상위권에 다 들어갈 수 있어. 이게 한국 교육이에요. 미국 교육은 그렇지 않죠. 미국 교육은 다른 게 다 40점이야. 근데 영어가 50점이야. 그렇죠? 그러면 야 너무 한 과목만 집중해서 공부하지 마라.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야 너 영어에 탤런트가 있다. 다른 게 다 30점, 40점이라도 영어가 50점이잖아요. 그러면 탤런트가 어디에 있어요? 영어가 50점이라도 탤런트가 영어에 있는 거예요. 너 영어에 탤런트가 있다. 그러면 이 영어를 더 잘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영어를 통해서 영어를 100점으로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해내잖아요. 그럼 다른 과목도 나중에 저절로 100점 내는 방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터득했기 때문에 100점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 1등 하고 싶은 거 하나를 정해놓으시면요. 그 1등 하는 방법을 알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도 다 1등 하는 방법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를 1등으로 삼고 또 다른 것 뭐 하나를 여러분 내가 이것만큼은 탑 오브 탑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면요. 나머지 그 1등 하는 방법을 깨닫게 해주셔서 나머지도 또 다 1등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탐심하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내가 정말 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이 십계명을 묵상하면서 저 여러분의 삶을 쭉 돌아보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내 남은 날의 십계명을 정해두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한번 적용해 보면서 새로운 삶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삶과 죽음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살 길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셔서 이 십계명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정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결단하는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게으름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모님을 통하여 나의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평생을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고 부모님을 향해서 제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효를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서 부모가 아니라 부모님이 나에게 못해서 부모가 아니라 부모님은 나를 낳았기 때문에 부모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생명의 존중을 귀히 새기며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님 앞에 어떤 상처를 받아 할다 할지라도 어떤 힘든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사랑을 돌려드리고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내주시는 그 어머님을 향하여 부모님 아버지를 향하여 뭔가를 행할 수 있는 그리고 관계의 회복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의 근심은 근본은 탐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무엇을 진심으로 탐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탐하고 하나님의 그 인내를 탐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탐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우리가 일동으로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소망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줄로 압니다. 날마다 이 큐티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무릎을 꿇고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같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현아 주차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믿음과 말씀 안에 승리케 하시고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새벽지기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욱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원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맞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변화되어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정자를 치유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고